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그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AD 9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경과한 뒤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불림을 이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세베대였고 엄마의 이름은 이제 살로메였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고 그 형제로는 이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그 과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과격해서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이 성경 기록을 쭉 살펴보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고 굉장히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성격은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온유함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헤롯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했고 이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또 그 품에 안기기도 했고 같이 대화도 나눴고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또 이렇게 함께 대화했던 그런 제자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이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잘 핵심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한은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 1서를 또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60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역사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고 로마의 이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두고 또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는 아주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 요한 서신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기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 1서의 본문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이제 word로 되어 있습니다. word. 이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word의 W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을 의미하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바로 이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TV 화면에서 송출이 되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음성이 이렇게 송출되고 있지만 사실 그 단어들이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송출이 되고 그 단어들을 다시 변환시켜서 우리가 그 소리와 화면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물리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물질이 되는 것이고 화학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이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계시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생명의 말씀과 연관을 맺고는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또 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생명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 말씀과 역동적인 교제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났고 이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에게 죽음이 오더라도 어떤 위해가 가져오더라도 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이 처음이 언제냐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들이 이 교제권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세 분이 뭐 쎄쎄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 기록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기쁨의 관계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눴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이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렇게 거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이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이 본래의 모습, 그 신분은 바로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으며 이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일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니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우리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창조도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이 상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쁨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기쁨이 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고 고통을 주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중동 지역을 보면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있지만 지금 그 국가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쓰라린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사실 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상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규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한된 규정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금지된 명령을 단 한 가지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사람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기쁨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친한 대상이 아니라 원수 관계요, 대적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모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고행하다 죽었고요. 마호메트도 그 고난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죽음, 이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꿰어서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그 뱀이거든요. 이 뱀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내 씨와 이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게 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씨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제 이 죽음의 근원은 죄에 있는 것이고 죄의 근원은 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 권능, 이 죄의 권능을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터인데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죄의 권능과 죽음의 권능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 여자의 씨, 곧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반복되는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씨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냐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분명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연결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냐면 그 태어날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을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53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미리 성경 기록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친구에게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 11장에 보면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손과 발이 못 박히실 것이다. 시편 기록에 보면 십자가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손과 발이 못에 박힐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또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시편 68편에 보면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죽은 뒤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내용들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집중되기 된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통계학자가 한번 이 확률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 온 우주에다가 동전을 깔아놓고 그 동전 중에서 하나를 찾는 확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중에 계셨고 기쁨의 관계를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방법이 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출생을 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녀들은 살과 피를 이렇게 취했다고 이렇게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취하셨지만 피는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피로 이렇게 취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를 취하고 이렇게 출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날 다 기억하시죠?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출생하실 때 이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출생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이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적인 생애를 하실 때 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들된 자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공적인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셨죠.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르단강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매우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임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주 그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아들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35절.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 높은 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광채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의 주제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셔야 될 것,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타났는데 35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부터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잠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희생 제물로 드리시려고 지금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천상의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 헌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요건을 갖추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이 즉시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틀리죠? 침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금 질 일은 앞으로 한참 3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 세상 죄를 단번에 제거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 말을 보고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셨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당사자인 우리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데 그건 곤란하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사셨어요. 사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그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희대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능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교제권에 지속적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소망이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망한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서는 소망이 없는 죽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 동일해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이 영안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화장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소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그 차원이 틀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위협을 강해도 금방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키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건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대로 이렇게 믿는다면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건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아주 굳건히 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굳건히 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을 두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금방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뺏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위에 보화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보화를 쌓게 되면 그것은 거기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편 23편에 우리 그 시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않지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이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았던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당시의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이 공동 이 묘지 안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잡아서 가두고 또 고문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의 밥을 하게 했지만 그러한 고통들이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죽음을 당당하게 들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참 엄청난 그 고통을 죽을 뻔하는 그런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 바울의 갖고 있었던 내적으로 이 솟아나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은 죽는 그날까지 아주 이 활력 있게 움직였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험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그 내용들을 감당했던 기록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뭐 과거는 그랬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떠냐?
지금 내가 기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점을 좀 전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점을. 이 고난은 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죽음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죽음도 피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통과해야 돼요. 뭐 어떻게 피해서 지금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가든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의 힘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게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게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면 조금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고난을 잘 거치면 더 성숙하고 유용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김수영 군 이렇게 있지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단다 이런 말을 이제 부모님이 하실 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그 극심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존경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의 고난의 길을 이렇게 쭉 내가 만약에 닥쳤다면 이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주었을까? 이 고난의 이 시점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까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유용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를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또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는데 나에게 인생의 고난이 오니까 내가 왜 인생의 고난이 왔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쓰여 있지? 이런 것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예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고난을 한번 탁 맞닥뜨리는 순간 나약한 존재구나, 이게 나였어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직시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발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이것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유용한 기간으로 삼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혹시 인생의 힘든 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가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가요?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의 무력함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금과 같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교제권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끝이야. 이제 뭐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기쁨은 곧 상실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역동적인 믿음의 교제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요한일서는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도 받고 소망도 받고 우리 구원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복된 일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오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